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지켜내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올라간 자리, 또한 남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져서 실패로 돌아간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게 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응답바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자리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명예롭고 가치 있는 자리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거 아시죠? 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 말 끝나자마자 아멘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뻥 아멘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아멘, 그죠? 교회에서만 아멘인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하나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어내는 묵상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 주일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현재 시대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가게 하시고, 근데 보잘것없는 지혜와 무력한 역할 속으로 우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컨텍스트. 무대이고 그게 틀이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무대이고 틀이라 해서 그게 본문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그 무대 위에서 나타날 진짜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니 중요한 지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도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안 그렇다고요.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 삼지 말라는 거죠. 그 어려운 조건들을. 그 어려운 조건은 사실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게 할 중요한 바탕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재주를 가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래요. 예수님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오셨으면서도,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도요,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목동의 아들로 오시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시고, 그죠? 근데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로마 속국 시대. 그냥 한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정치적인 반란 뭐 그런 걸 일으켜서 같은 민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그런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니까요. 앞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 소리라는 게 뭐죠? 지금처럼 제가 퍽 하고 소리를 내면 뭐죠?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 있으니까 중요한 지위를 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마땅한 자리도 내어줘야 되잖아요. 폼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도자의 모습들이 그러했고 중요한 일을 했던 그 구약의 인물 선지자들도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존재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들, 성공자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 죽음의 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다. 허무하죠. 죽어버리면 그만인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나 그래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성공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누구나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당연히 아멘은 안 하실 줄 알았지만 정말 뻔뻔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을 여러분들은 그림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나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치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슬픔도 내 것이 아니고 그죠? 나는 판단할 그런 어떠한 기준도 없고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자 도라니까요. 뭐 진심이다, 선을 행한다, 종교적이다, 어떠한 특별한 임무고 사명이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자신의 안심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진심도 필요 없어요. 선도 아니에요. 어떠한 사명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가진 어떠한 중요한 것들과 가치 있는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있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냐? 진짜 무가치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똑바로 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시편에 있는 모세의 유일한 기도문이 시편 90편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냥냥한 목소리로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빨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무슨 기도이며 무슨 단식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4를 살았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런 노인 모세를 부르시어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갈 때쯤 내 자리, 내 역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부인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은 중요한 임무를 주어 보내준다니까요. 근데 그마저 내 꼬라지를 아니까 거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든든하고 늠름한 멋있는 동역자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3살 많은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줍니다. 자기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은 좀 잘하는 사람 붙여줬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모세가 80살인데 3살 많은 형이면은 83이잖아요. 그 2명의 노인이 바로왕 앞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명예로운 자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아무 역할도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 인생이 허무한 그 둘이 가서 뭐하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뭐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빼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날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를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40년 걷게 하시며 그 가운데 뭐 하셨어요? 발 하나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 앞에 있고 주의 분노가 일순간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 분노 앞에 우리는 사그라든다고. 그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왜 이스라엘의 부름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못났지, 못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라고 말하는 배경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자기 자리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봐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느냐? 이 모세가 쓴 시는요, 한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그라들어 버리는 인생을, 나를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 그 진실하신 사랑이 어찌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모든 인류와 후손에게 이익으로 남기시고 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못난 것 속에서도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 봤잖아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이스라엘의 실패도 뭐예요? 세상과 이방인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자리로 간다는 의미 속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처음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에는 뭐래요? 자다가 깨어야 될 시간표래요. 오늘도 자다가 지금 안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깨셨어야 됩니다. 한참 전에 깨셨어야 돼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그 시기는요, 어떤 시기를 말하느냐? 성경에는 그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기, 연대기적이죠. 말 그대로 시간적인 의미예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의미를 담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1960년대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때 있었던 5, 6월, 음력 5, 6월 보릿고개라고 하죠. 음력 5, 6월에는 이제 음식들이 다 바닥에 나는 시절이라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은요 1950년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카이로스라는 뜻은 의미 있죠. 의미, 시절. 그건 뭐예요? 실제로 겪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보릿고개 겪어보셨어요? 동요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진다 뭐 이런 거 있죠. 배고프니까 뛰지 말라고 놀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배고프니까 그런 노래를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물 한 바가지로 속 채운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느냐? 말 그대로 고도로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23년, 그죠? 이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크로스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2023년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말 그대로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사건처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한 시대, 교회가 자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깨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깰 때라는 의미, 그 말은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고 있으니까 깨우겠잖아요. 이 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어 있는 것 또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 두 가지를 보고 잔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지금 두 가지 다입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또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에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감각한 시대를 두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산다. 근데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시작하더라고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대.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아는 것으로 산다예요. 진리의 대적은 당연히 여러분들 비진리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진리는요 어느 종교에나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계속 이어져 온 흐름입니다. 진리의 진정한 대적은 무엇이냐? 무감각입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진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것. 그게 진리의 대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빈 마음과 빈 시간을 문화가 다 차지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 우리의 후대들은요, 진리가 있어도 상대적 진리를 믿거나 진리를 진리 아니라고 말하거나 있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으로 살게 된다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믿지만 세상에 아는 것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딱 나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오늘 뭐 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뭐 돈 문제 막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래 걱정 바로 막 머릿속에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교회 안에서만 해결자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진리의 가장 큰 대적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통이에요, 보통. 중간, 평균, 남들처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축복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은 곳에서 드는 생각은 뭐냐? 남들이 있는 거 나도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의식주로 이러겠지? 아니에요. 저는 보통 평균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만큼 나도 받았으면 그 정도 되는 교회, 그 정도 되는 그런 어떠한 여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막 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속에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더 복잡하실 텐데 나는 이미 다 버리고 그 가진 것 안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들 버리시고 뭔가 좀 더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남들처럼 그게 기준 되시면 안 돼요. 살아가던 대로 아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무감각한 겁니다. 충청도에 무서운 필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까이 거 대충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까이 거 대충이래요. 말이 이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쉽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뭐 우리 그 교회 안에서만 돌고 있는 그 간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간단히. 간단히 뭐 새벽에 간단히 뭐 좀 호박 좀 볶고 해가지고 국수 갖고 그게 간단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에게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 해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정말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이나 어느 정도, 보통 이걸 가지고요.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드라마를 하도 보고 뭔가 막장 드라마를 막 보였잖아요. 근데 그 막장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주여 이렇게 안 하고요. 막 김치 싸대기 생각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의 영향이에요. 나도 보통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놀랬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데 침 튀는 게 여기까지 보였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감흥 없는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 17년 정도를 헬스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몇 번 갔잖아요. 그러다가 프레스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벤치 프레스를 누워서 이렇게 들어보는 운동을 해봤는데 어, 그 운동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7년 가까이 한번 들어 올려봤어요. 얼마나 들어 올렸을까요, 제가?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140kg를 들어 올렸어요. 물론 원RM입니다. 제가 한 번 딱 들어 올리고 그냥 내려놨어요. 왜냐면 이걸 운동하려고 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려놨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상급 프로가 하는 운동 있죠. 그러니까 보디빌더가 시즌에서 경기 앞두고 가장 격렬하게 운동할 때 일반인 말고 보디빌더가 운동할 때 140kg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게더라고요. 일반인은 7, 80 막 이렇게 드는 것도 잘한다고 해준대요.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7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만큼 제 힘이 좋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했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막 뭔가 좀 자신감도 올라오고 내가 그래도 집에서만 운동했지만 영 모자라게 한 건 아니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움 없이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그리고 척 내려놓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가 진짜 무감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잠시 기뻤던 건 사실이지만 17년 동안 저는 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무감각하니까. 그 무감각은 왜 그래요? 해야 될 요식행위만 하고 있었어요. 명분만 있었다고요. 명분만. 나는 내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내 몸과 뭐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를 한다. 그리고 해왔으니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꼭 훈련이나 집회에서 저를 만나면 꼭 그래요. 요즘 운동 안 해?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해? 이 말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해요. 그렇게 요식행위를 하다가 어제 며칠 전에 한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17년을 무감각하게 아무 기쁨 없이 요식행위만 하다가 이제야 나를 한번 확인했다고.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알고 나서 몇몇 가지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데요. 그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뻐요. 제가 말했잖아요.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절대 감각이 없을 거라고. 반응할 수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한테만 진리예요, 이게. 진리에 대한 무감각. 왜냐면 나는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듣고 나니까 들리니까 실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느껴지냐. 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힘쓰는 게 아니라 코어를 통해서 복압을 주고 힘을 줘서 연결되어지는 동작을 통해 한 번에 일어나는 순간이구나.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냥 단순한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으니까 원리가 이해되어지고 어떤 부작용과 응답이 왔냐. 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1시간 넘게 있었고 시간을 보니까 또 1시간이 또 지났어. 그런데도 나오기가 싫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무감각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봐보세요. 지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설교 시간에 시간 아깝게?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요. 무감각한 날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니까요. 진짜 웃겼어요. 집에 와서도요. 막 몸이 막 너무 뻐근한데 아주 차가운 물 있죠. 뜨거운 물 하나도 섞지 않는 물 막 뿌리면서도 막 웃고 있어요. 절대 이해 못 하시겠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상만 쓰여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왜 깨어야 되느냐? 가까이 왔다요. 시간표가 됐다 이 소리예요. 구원의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족함 없는. 근데 시제가 있어요. 과거는 구원을 얻었고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한 구원, 아이가 태어나서 인간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인간답게 된다라는 것은 몇 살 정도 되죠? 뭐 일단은 걸어다니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 돈 벌고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중년, 그죠? 또 뭐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도 시제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구원 자체가. 기억하십시오. 공사 중. 왜 볼품이 없느냐? 왜 아무 역할을 없는 것 같이 보이느냐? 왜 이상한 자리에 있는 것 같으냐? 공사 중. 터가 있어서 이렇게 빌딩에 올라가는데 아직 창문도 안 달려 있고 뭐 앞에 타일도 안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구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실 수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입주가 시작되면요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앉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누가 완성시키고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자리의 의미는요 어떠한 성취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아느냐 이 의미인데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 지켜내는 자리지만 뭐예요? 응답을 보는 자리예요. 기독교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틀을 만든 사람이 두 명이라고 합니다. 두 명.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울이요. 두 번째는 누구나 이유 없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정이 조금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모니카 여사. 그래서 모니카 여사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술집을 돌아다니고 동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거스틴이라는 사생아도 있고 뭐 말이 어떤 말이 많았냐 어거스틴은 언제나 사창가 주변에서 보였대요. 술집이나 자기가 토해놓은 음식을 그 다음날 가서 집어먹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어느 날이었는데 톨레레게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아이들의 동요 속에서도 톨레레게라는 그런 동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펴서 읽으라. 근데 뭘 펴서 읽었느냐? 성경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펴서 읽으라는 말에 로마서 오늘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펴서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청년 어거스틴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꾸고 대신학자가 되었는데요. 신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을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석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거의 기독교의 모든 본질과 내용을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기독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서 쓸데없는 막 일에 휘말리고 자기 역시도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았는데 무엇이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깨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깨어나시면 돼요. 혹시 무감각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알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보통과 편견에 머무르시진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입니다. 어둠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역할을 모른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이요. 빛의 자녀이면서도요. 어둠 속에서 뭐하고 있냐? 이 앞에 말씀처럼 자고 있어요. 무감각하게.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어요. 왜냐? 보통이 어떤지를 알거든. 그 보통의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의 힘이 보통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보통의 힘이 지금은 거의 전부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가 여러분들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그 믿음이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요, 흘려 보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어리석음은 자기 역할을 모른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 이 말은요, 자신을 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떠내려가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의식과 책임이 역할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나보내고 넋두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나눠서 원인을 찾고 분해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소비하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주일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다 요즘 청년이나 뭐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유명한 대사죠.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명 대사를 다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주희 씨가 원래는 그렇게 뭔가 무대 앞으로 내지는 사람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하춘아 씨가 공연하는 곳에 불이 나게 됐어요. 그때 그 하춘아 씨를 업고 나온 덕으로 아주 작은 단역을 하나 맡겼답니다. 그게 데뷔 무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쫄리는지 이제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환자 눈을 이렇게 살짝 열었다가 닫은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주 동안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환자가 딱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딱 환자 눈 열어보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거울을 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주희 씨가 이제 나와갖고 그날 공연하는 그날에 딱 가가지고 환자 앞에 가서 의사 가운을 입고 뭐 했느냐? 자기 눈을 한번 딱 까짓고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게 팍 떠버린 거라고. 그게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 역할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자기가 했던 거죠. 상대 역할을. 그게 역할이라니까요. 그게 빛이에요. 이주 씨는 꽤 대단했습니다. 좋지 못한 형편에서도 자신이 웃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웃기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아무 연고 없고 낙이 없다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유명했는데 그 유명세로 망가지거나 잘못하지 않고 은혜로 나누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깨어만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자고 있어서 못 보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열심히 하면서 지쳐서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계속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다 불만족스러운 것만 보이고. 금방 반응하신 분, 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다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실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냐고 시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게 영웅이에요. 우리가 한 것을 이 땅에서 다 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보상 없이 죽었어요. 영웅. 여러분, 영웅이 되시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도 용기가 없어요. 준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빛의 갑주와 갑옷과 동의어예요. 전신갑주, 빛의 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건 빛의 갑옷을 입어야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라는데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부 문제만을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부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윤리의 부족, 도덕, 교양, 수양, 수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무식함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수도꼭지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근데 그 수도꼭지 고장난 거는 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바깥에 있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에서 만약에 물이 오염되거나 공급이 안 되면요. 수도꼭지 아무리 고쳐도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나를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배우고 성공시키고 교양을 쌓아도 인격을 갖춰도 뭐예요?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진다니까요. 수도꼭지 들고 뭐예요? 영적 싸움은 뭐예요? 파이프라인을 고치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문제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축복도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서 공급받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말은 뭐예요? 자고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자각이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내가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써야 자각이 된다고요. 감각이 온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말은 뭐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실제 우리는 너무 이 안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요. 폭탄 몇 발쯤 저도 딴 데 떨어졌다 그래봤자 신경도 안 써요. 연평도 포격 났다 그러는데 연평도 주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안함 사건에 그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무감각하다니까요. 금방 잊혀져요. 오늘 드라마 뭐 하지? 가 된다니까요. 내일 뭐 사지? 마트 세일한다!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김중근 목사님, 한국의 대단한 위인으로 정말 거장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공산당에게 자기 아버지가 맞아 그리고 찔려 죽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죽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위중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자기는 보고 자기도 찔리고 자기도 밟히고 죽었는데 살았대요. 자기만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의 소명이 뭐냐? 청년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CCC예요. 캠퍼스 크루즈 크라이스트. 한국의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 대학에 나온 청년들이 다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부흥의 시대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청년 때 제대로 믿었는데 이 청년이 청년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이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자각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요. 뭐예요? 자기가 가진 상처 있죠. 공산주의에 대한 상처. 이걸 가지고 뭐예요? 선교에 대한 눈으로 바꿔버렸어요. 청년들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의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감정. 의의 흉배가 뭐냐? 호신경이 목에서부터 배 밑에까지 이렇게 붙이는 가죽이에요. 근데 이 가죽을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입었냐? 가죽에다 물을 막 적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전쟁할 때 화전을 쐈어요. 불붙은 화살을 쏘는데 무방비로 맞으면은 그냥 온몸에 불이 다 붙어버리는데 물 묻은 가죽 있죠. 요거를 딱 붙여 놓으면은 가죽에 맞고 띄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고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이 화전을 쏩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치게 만드느냐? 가슴, 마음을 다치게 해요.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떠나고 화를 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증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말을 누가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보다는 누가 무슨 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감정이 우선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요, 감정을 다치면 뭐예요? 공동체가 깨져요. 떠난다니까요. 감정은 떠나서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이탈해 버린다고요. 기분 나빠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라는 말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섭섭하다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화는 두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죽창 같은 데 찔리고 칼 같은 데 찔리면 기동성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발을 베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동료 2명이 같이 짚고, 발목질에도 그래요. 같이 2명이 부축해서 그 전장을 떠나요.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한 명이 다쳤는데 죽었으면 그냥 놔두고 싸우겠지만 그 발목 다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2 사람도 같이 싸우지 못하고 부축해서 딴 데로 빼버려요.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말은 뭐예요? 기동성입니다. 기동성. 빨리 움직이는 거. 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뭐예요? 빨리 움직이기 위한 거예요. 통짝으로 돼 있잖아요. 원피스로 돼 있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묶어요. 그래야지 활동이 편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묶는데 그걸 허리띠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 또한 진리의 허리띠. 역대 왕들 중에 기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계를 정복한 왕 3명이 있어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모든 왕들이 정복했던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했던 것만큼 안 된다 그러죠. 징기스칸은요, 얼마나 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른 군인의 장비의 10%만 들고 움직여달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쳐들어가요. 저기가 함락당했대 라는 소리 들을 때쯤에 이미 와 있어요. 그 소리와 함께 5분 뒤에 공격이 들어온대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빨랐느냐, 그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조금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가 많이 돼 있어야지만 이길 것 같죠? 지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면 돼요.
복음, 진리는 뭡니까? 예수. 예수 가지고 빨리 움직이는데, 빨리 기도하는데 뭐가 돼요? 승리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요, 내 옆 사람을 지킨다니까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번 주 수요일, 저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시온의 대로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것도 많지만 어떤 땐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복을 받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 복이 있다. 탕자같이, 다니엘같이. 그 자리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지위는 완전히 무시되고 끌어내리려는 자리지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시온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복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치는 것이 있죠. 막 진짜 내 삶에, 내 인생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막 거추장스러운 거 있죠. 진리 허리띠로 다 묶어 매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로 묶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평안.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준대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공동체를 지키는 평안을 주노니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 역할을 이제 감당해내라 이거예요.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선이 건드려져가지고 옆에 사람, 밑에 사람 막 다 막 있잖아요. 발목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프다고 막 잡고 있는 사람 막 잡고 막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민폐를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잘 안 돌아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잘 보십시오. 율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감정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됩니다.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후 평안의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나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뿌리를 내리시면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죠. 그 자리에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얻었다 함도 아닌데 뭐예요? 달려간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왜 뿌리라고 말씀드리느냐? 목적지에 뿌리를 박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요. 지금 거치는 거 상관없이, 얻은 것도 상관없이, 이룬 것이 없는데도 갈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밥상 앞에 떨어진 음식을 개도 먹는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의 돈 많은 귀족 여인이었어요. 남 부러울 거 없는 여자였다고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자각을 한 거예요. 어떤 걸 자각했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딸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당하고 너는 개다라고 말하는데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 그 고백하면 나가잖아요. 은혜의 자리, 거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래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다시 배에 다시 내려져서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 유조선의 닷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닷이 이렇게 생긴 게. 그 큰 닷 몇십 톤짜리가 딱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이래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않도록 유의하라. 들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해류, 어떠한 바람 이런 것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늘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여러분들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침말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착하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인격이 되고 감수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현실에 감당하지만 또 때로는 울고 한숨 쉬시지만 그러나 도망가지는 않는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기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둠의 일과 싸울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 어떤 조건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만이 아닌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